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는 누구였죠, 여러분? 맞아요, 이삭이었죠. 자, 야곱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요? 뭐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또 이렇게 순서가 지금 있잖아요. 대충 눈치만 있어도 이게 누구의 아들인지 지난주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 혹시 알고 있어요? 야곱 다 알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아니, 어떤 우리 고등부 애들 대부분한테 야곱 아냐 했더니 목사님 저 야곱 되게 좋아해요. 왠 줄 알아? 야채곱창이야. 야채곱창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 그 참고로 목사님은 곱창을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너네들이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밥 사주려고 할 때 곱창은 빼고 저는 야곱은 이 야곱만 좋아해요.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또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비중도 굉장히 창세기 안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야채곱창 생각하지 마. 자꾸 떠올리지 마요. 야곱이라는 인물.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고 자기 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빼앗아 오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굉장히 열등감. 여기 우리 혹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을 포함해서 특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는 내 거울을 봤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들을 보니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열등감에 빠지고, 또 나는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등감이 누구를 바라보며 생긴 열등감이냐면 자기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향한 그 열등감이었어요. 에서로부터 온 열등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죠.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정말 별로 짧은 시간 차로 형이 에서가 형이 되었고, 이 야곱 본인이 동생이 되었는데, 에서와 야곱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야곱은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있고 늘 이 에서를 쫓아하고 싶고 그 에서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서도 들어봤죠, 그렇죠? 에서 들어봤죠? 이 에서는 성경에서 말할 때에 그 인물을, 그 외적인 묘사를 할 때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뭐라고요? 맞아요, 털이 많았어요. 우리 혹시 여기 털 많은 사람 있나? 털 많아. 목사님은 감추고 있지만 난 털이 많아요. 난 에서와 같은 사람. 특히 다리에 털이 많아요. 목사님 반바지 잘 입게요, 안 입게요? 안 입어요. 남들의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기를 가둘 수 있어요. 모기를 가둘 수 있어요. 목사님 특히 이상하게 좀 변종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 쪽도 털 많은 사람이 없는데 나는 왜 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에서 태어났나? 하여튼 어쨌든 털이 많은데, 에서도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털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에서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당시는 유목민 사회였기 때문에 에서는 털이 많고 무얼 하는 사람이었냐면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 그러니까 마을에 먹을 것을 다 충당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해서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대표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엘리트였다고. 엘리트. 남들 중에서 우뚝 세워져서 드러나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에,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인스타에 유명한 인플루언서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영향력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땠냐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털이 없었어요. 매끈매끈했어요. 매끈매끈하다 이거 있잖아요. 다 지난 거지만 하여튼 매끈하고, 이 야곱은 뭘 했냐면은 그냥 집안에서 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야곱의 인생은 그냥 죽 쓰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어떤 그런, 아님 말고 하여튼 이 야곱은 그래서 가족 안에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 동생이 나인데 나는 털도 없고 뭔가 남성적이지도 않고, 그 당시에 남성성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남성적이지도 않고 사냥을 하러 다닐 만큼 어떤 마을에서 입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안에서 그냥 주방에서 죽쓰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 형인 에서, 말하자면 엘리트의 완전한 인플루언서 같은 그 에서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요.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 혹시 여기에 형제 자매들 있죠? 언니, 오빠, 아니면 형, 누나, 혹시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좀 공부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내 위에 있는 형제 자매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해. 얼굴도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뭐 예쁘고 남들에게 인기도 많고, 모든 것들이, 모든 유전자가 다 몰빵이 된 것 같아. 근데 동생인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한 가정 안에서도 정말 다른 이런 차이로 인해서 내가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한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였어요. 에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었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뿐더러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죽쓰는 인생이었다는. 그러니까 야곱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 형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있었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우리 중에도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를 봐도, 인스타만 보면은 당장에 비교가 돼요. 당장에 비교가 돼. 인스타 보면 어때요? 못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 옆에 사람이 이거 하는 거 뭐야? 그치. 너네 옆에 있는 못생긴 애들도 지금 인스타는 하긴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주로 그 받아보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거의 다 멋있고 예쁘고 날씬하고 뭐 몸도 좋고, 그리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내 거울을 보면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와, 얼굴도 장난 아니고 엄청 작고 막 키 큰 거, 키도 장난 아니고 몸매도 장난 아니고 그 사람의 재력도 장난 아니고 뭐 그 사람의 인간 관계도 장난 아니고 그 사람의 영향력도 장난 아니고 막 모든 게 다 와 대단해 보여요. 그러다가 인스타를 보다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스타를 막 보다가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막 하다가 거울을 딱 봐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하나님 내 얼굴엔 장난을 쳐놓으셨고 내 몸매도 장난을 쳐줬어요. 근데 요즘 내 배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요즘 다른데 샤워하면서도 내 발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막, 왜 하나님 내 몸에 장난을 쳐놓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 그런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고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형 에서의 것을 내가 빼앗고 싶다. 그런 욕망.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있나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것을 내가 좀 가져보고 싶다. 어떤 사람의 어떤 재력과 어떤 사람의 권력과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사람의 영향력,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친구들의 어떤 인간 관계와 그리고 우뚝 세워져 있는 어떤 그 지위, 내가 그것들을 좀 빼앗아 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비교 대상인 사람의 것을 나도 취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 특히 현대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막 핫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잘 모르는데 윤승아라는 배우 알아요, 여러분? 윤승아라는 배우?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 윤승아라는 배우가 크록스 하나를 신고 왔는데, 구두 같은 크록스를 신고 왔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못생겨 보이고 이상한데 그게 엄청 유행이 된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대. 그리고 엄청 비싸. 크록스 주제. 물론 크록스가 좀 비싸긴 한데 크록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록스가 아니고 플랫 슈즈처럼 여자들이 신고 다니는 뭐 굉장히 그래 유명해졌대. 그래서 그거를 막 목사님 눈으로 보기에는 구두에 빵꾸 뚫려가지고 막 별로 막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또 거기에 막 지비치를 달고 하면은 이쁜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또 유행이 됐던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 뭘 하나 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말하자면 그것을 막 내 눈에 보기엔 예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걸 막 사고 막 입고 신고 나를 꾸미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동경하는 사람의 것을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서요. 내가 동경하고 좋아하고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유명한 사람 그 인플루언서의 것을 나도 좀 취해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한 집안 안에 있는 에서의 것을 탐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어 했었어요. 나도 에서처럼 되고 싶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름은 뭐예요? 야곱인데 하나님 난 야곱으로 살기 싫어요. 난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 에서처럼 살고 싶습니다. 난 에서가 되겠어요. 난 에서처럼 살고 말 겁니다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걸 부정하고 나는 에서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난 에서가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사람의 것만 욕망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욕망으로 취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까먹고 살았던 거죠.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인생을 내가 취하고 싶었던 욕망만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에서의 민족이 아니라 저 민족이 이 민족을 섬기게 될 거라고 절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김형준이라는 이름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김형준의 입장에서는 저기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난 김형준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난 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한 욕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부러워하는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취하리라, 저렇게 살 것이다라고 나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혐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난 내 인생이 싫습니다. 난 내 집안 배경이 싫습니다. 난 내 똑똑하지 않은 머리가 싫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난 내 인생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수저,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하나님 저는 흙수저 싫습니다. 내 인생 싫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에 대한 부정과 혐오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야곱인 게 싫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김형준으로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강아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의 것을 빼앗기로 작정합니다. 빼앗기로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에 눈이 좋지 않았던 아빠 이삭 앞에 형처럼 염소털로 자기의 몸을 덮어서 에서인 척하고 나아가요. 왜 나아갔냐면 이 아빠가 이제 늙어서 노쇠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장자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내 형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보다 잘나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형에게 흘러 들어가게 생겼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바치면서 그 털로 자기의 몸을 덮어서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갔어요. 자기의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에서의 것을 빼앗았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 취하고 싶었잖아. 내 모든 것을 빼앗아 오고 싶었잖아요. 저렇게 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되면 난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것을 빼앗은 이후에 더 행복해지지 않게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더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염소털로 몸을 덮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갔을 때 이삭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앞에 갔을 때에 이렇게 질문하는 어른들이 계실까요? 영민이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 앞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하면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만약에 예배가 끝나고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내 남편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 네가 누구인지 알고 지금 너의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야곱아, 야 야곱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지금 너는 내가 너를 만든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야곱으로 지었고 내가 너를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곱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정해 버린 거예요. 나는 없고 이제 에서, 형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나는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인생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나는 에서입니다. 난 에서로 살겠습니다. 난 야곱인 게 싫습니다. 이제 야곱의 길 포기하고 내가 이제 저 사람처럼 에서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가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열등감에 빠졌던 그 형 에서, 그 형 에서의 모든 장자의 축복을 결국 빼앗아 갔어요. 거짓말해서 사기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삭,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야곱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하게 변했을까요? 행복하게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결정,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야곱의 인생,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고난과 어려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서 많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우뚝 서서 사냥을 하러 다녔을 만큼 싸움짱이었겠죠. 힘도 좋았겠죠. 그 싸움을 잘하던, 말하자면 최고의 일진이었던 그 형이 자기 동생이 사기친 걸 알고 죽여버리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딱 봐도 찌질하고 매끈하고 뭐 죽쓰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형을? 도망가야지. 도망자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집안이 완전히 와해되고 분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고 싶었던 것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더 불행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더 지나고 그래서 도망가면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야곱도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 사기쳐가지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보다 더 심한 사기꾼 외삼촌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힘겨운 생활을 하고 결국엔 그 집안에서 뭐 나오게 되고 여러 과정이 있었고, 또 여러 과정 가운데 뭐 계속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복강이라는 그 나루에 혼자 놓이게 돼요. 홀로 놓이게 돼요. 이 강만 건너면 지금 계속해서 그 나의 형은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군대를 수백 명의 군대를 일으키고 나를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있고 찾아오고 있고, 나의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텐데 그 사람들, 나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홀로 남게 될 때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홀로 남게 될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버티는 야곱의 모습,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그 마음엔 어떤 마음,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 나는 질 수 없어요. 나는 이겨야만 합니다. 난 승리해야만 합니다. 난 무너질 수 없어요. 난 이겨야 돼요. 난 다시 잘 살아야만 합니다. 난 잘 살고 말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세우고 말 겁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씨름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버팅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아니, 내가 이길 거예요. 내가 지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성공할 거예요. 내가 승리할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성경 말씀에 보면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다고 해요. 환도뼈를, 이 엉치에 있는 뼈를 부러뜨리셔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사라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셨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지탱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넘어지게 된 거죠. 무너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 이름이 뭐냐라고. 야, 네 이름이 뭐냐? 그 이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답했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자기 두 발로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 야곱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나로 인해서 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죠.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했어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때에는 내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얕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게 될 때에는 내 고집과 내 두 발과 팔과 내 힘과 나의 아집과 이런 걸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모습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이 야곱도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끝에 인정했던 것처럼 나는 약하고 죽쓰는 인생이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느낄 때에 이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나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연민하지 않을 수 있고 나 스스로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에 지금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여기 있나요? 내가 거울을 보았을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내 인생 조진 것 같고 망친 것 같고 이제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나아질까? 라는 그 생각 저 사람을 보아하니 나보다 몇 발자국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저 사람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역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여러 가지의 고민들 나는 지금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저기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 그 학생들 집안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좋았던 사람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시작부터가 망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열등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 야곱이라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야곱이라고 이름 짓고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뭐예요? 에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더 큰 민족이 작은 그 동생의 민족을 섬기게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나의 고집과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는 찌질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의 집안 배경도 마찬가지이고 내 인생 죽쓰는 인생인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느낄 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냐? 야곱처럼 난 야곱입니다. 난 찌질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두 발로 난 일어설 수 없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난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약함 그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난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목사이고 그래도 뭐 그때도 뭐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뭐 괜찮게 생기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저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로서의 김영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실수했고 넘어졌던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더럽고 추악한 그 연약함 그리고 열등감에 있는 나 또한 저 또한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내가 약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또 실수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연약해서 내가 넘어진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추악한 김영준 여기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다고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강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인생 죽쓰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냥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나아가세요. 약한 모습, 그냥 찌질한 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가면을 수없이도 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 상태 그대로 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난 에서가 아닙니다. 난 에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저 인플루언서 에서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난 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치스러움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직 수련회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도 전혀 기대하는 마음 없이 이번에도 가서 놀고 먹고 재밌게 있다 오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번 수련회만큼은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 집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